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기름 부음이 더욱 증가됐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과 맡긴다음이 있다면 회개하실 때 성령의 또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될 줄 믿습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성령이 임하신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에서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열심할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애언을 멸치지 말라. 그 애언은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야 성령이 소멸치 않는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미터진 독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성품으로 무장하고 늘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 교제 이끄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몇 친구라고요? 세 친구.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곧 죽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냉정하게 돌아서면서 죽는 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죽게 되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평생 같이 하는 친구인데 너무 섭섭했죠.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간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 좀 도와달라. 좀 내리세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참으로 갖가지 말로 이루하고 애쓰지만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다. 죽음의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그 세계까지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다 죽게 됐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죽음 저편에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 돈입니다. 돈. 평생 같이 하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으나 죽음의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까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세계까지 함께하는 분. 더 좋은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하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구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늘 또 그분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의 획득과 사용에 대하여 여러분 금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력. 재물,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지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쓸 수 있다. 어느 한 탈옥수가 탈옥에서 울부짖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나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감옥에 갔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은 돈을 써서 백을 써서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쓰고 그는 자유몸이 살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탈옥해서 이처럼 외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성경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재물도 주신다.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 그래서 이 돈, 재물은 중성이에요, 중성. 선한 사람이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선하게 쓰임받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구원받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 악한 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피눈물 만들고 삶을 망치게 하는 것도 돈이고 영혼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데 역할하는 것도 돈입니다. 돈.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많은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 만몬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이 땅은 내세의 영광과 상급이 따르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부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오늘 야고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의 획득과 사용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시작. 첫 번째로 부는 정당하게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불법으로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밭의 주인이 품꾼들을 일을 열심히 시키고 싹스를 줘야 되는데 싹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싹스는 것이 일 시킬 때는 불러다가 마음껏 일을 시키고 그 삭스를 줄 때는 돈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주겠다. 내일 오면 또 모레 주겠다. 걸표 주겠다.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러다 지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품꾼들의 울진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상줄 자를 상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속여지 않은 것, 저울추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신다. 또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짝퉁을 진짜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또 장관 후보자 거기에 밀수 그런 문제에서 장관 세워지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죠. 또 LH 사건들, 직권 남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취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 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이 7배 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도 재물 얻는 능력을 7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100배는 더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선수들 가운데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재물은 능력을 주시니까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또 종기, 풍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자녀 손손들이 재물 능력이 7배가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불을 선한 데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 말씀대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할 수 있는 사업도도,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청지기 정신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목적을 따라 선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하면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의 집사가, 총무가 그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관리해야지. 그 재물을 내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소고기 사 먹고, 옷 사 입고 싶다고 해서 옷 사 입고, 자녀들 가족 여행 시켜줬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가정 여행 시켜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죠. 거기서 끝납니까? 감옥 가죠.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인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주님 앞에 땀과 수고의 땀을 심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선하고 이뻐하는 뜻에 심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심으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두는데 하나 심으면 하나 납니까? 하나 주십니까? 여러분, 좁쌀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좁쌀을 하나 심으니까 한 대가 나오고 또 양쪽에 한 대씩 나와서 세 대가 나와요. 세 대. 그런데 좁쌀 하나를 심었더니 이삭 하나를 사람이 세보니까 25,000개래. 25,000개. 고박이 3하면 75,000개. 1대 75,000배를 주신 분이에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산참 치유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첫날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기도하고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수요 예배 때 그분이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강대상에 그분이 헌금을 올려놨더라고요. 헌금. 제가 그분의 사정을 상당히 알거든요.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그 지하 공장에서 옷 만드는 데서 실밥도 하고 일본말로 시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도 나가서 남편은 도망다니고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형편에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할 정도의 헌금을 올려놓고 헌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형편을 아는데 그렇게 헌금을 무리하게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된다. 지금이라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눈을 크게 뜨면서 그거 있어서 살고 목사님 없어서 삽니다. 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하고 안수하라고 손을 넣는데 갑자기 성령의 만지심이 제 손과 온몸을 전기가 받은 것처럼 강력한 터치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예배드려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막 장의자를 뒤집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그러니까는 교구의 권사님들이 당번 쉬고 치료받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영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치료가 되고 또 그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10년 이상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현대아상병원에서 종합진단을 한 결과 그 디스크 신경 사이가 지방이 꽉 끼어가지고 이거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의료 어떤 기구나 그 실력으로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지방이 다 녹아버리고 치유가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되게 돈을 밝히시네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사람이 돈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구나. 그것을 넘어서 자기 형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굶어 죽으면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자. 이런 정신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10년의 문제,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또 여의도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받으려면 미리서 신청해야 되고 헌금을 미리 내야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너무 사건적인 것이 아닌가, 물질 너무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딸의 문제도. 임용구시 계속 4번 실패했는데 충분히 실력은 되는데 시험 치기만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하는 문제인데도 그때 잘못 써가지고 계속 낙방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합격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대로 거둔데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했어요. 씨는 건들면 안 돼요. 아무리 농사꾼이 양식이 떨어졌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굶게 되기 때문이죠.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씨.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한다.
내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부수고 구원을 얻는다. 내 씨.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영혼의 구원도 해당되고 건강도 해당되고 부와 풍성도 해당되고 관계 회복도 해당되고 만살 다 말한 것이죠. 씨. 그러므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씨앗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능력이 7배가 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세상 표현으로 대박을 터질 수 있습니다. 대박 나는 오늘 사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 신령과 육체와 가정과 삶의 터전 전반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는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우리 격언에 돈, 재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성경에서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정당한 방법으로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쓰라. 또 정승처럼 벌어가지고 개처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당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 따라서라. 오늘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재물을 자기의 쾌락을 사치와 방종하는 일락을 즐기는데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앞에 복음을 소유한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지옥불 가는 거죠. 나사로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는 환경적으로 상황으로는 정말로 비천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육신을 벗은 날 천국 천사도 연결받고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도금도 죄의 것이요 만유가 다 죄의 것입니다. 우리는 잘 관리하고 선한 데 쓰라고 우리를 맡겨주시는 관리자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 흘리면서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데 누가 갖다붙다 간섭하느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사람이야 뭐 간섭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건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고 일할 일들을 주었고 그 물질이 녹이나 하고 좀이 먹지 않고 구멍 뚫고 도둑이 도둑질 가지고 못하도록 내가 너 지켜준 거야. 내가 오늘 내 생명 거두면 이 재물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잘 바뀐 모처럼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 창고에 키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재물이 하나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부으실 때 누구에게도 부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께 속한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2편 9절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재물을 선한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주님과의 그 관계, 생명관계, 재물과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생명관계, 선한 관계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당한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더 강한 어조는 심판하신다.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절에 들으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울라는 클라우 사태입니다. 클라우 사태. 다른 사람이 내 울음소리가 들리게 소리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우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은 정말로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소리가 절로 크게 나와. 그냥 속으로 울지도 말고 더 크게 울라는 것이죠. 이 재물로 인한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통곡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올롤리존테스, 올롤리존테스. 이것은 울고 통곡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돈의 종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롤리존테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세, 살육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기 정말로 적은데 그 큰 덩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눈이 이둥그러져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물질의 종에서 주인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쁜 뜻대로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올롤리 존테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이 녹이 증거가 된다. 예수님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는 녹도 설지 않고 조미 먹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 내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록펠러. 참으로 안타깝게는 그 후손 3대 4대째 오면서는 오히려 그 물질이 자녀들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이런 쪽 로스 차일드 가문과 어떤 그런 결탁돼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럼 록펠러는 정말로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손때 묻은 성경 한 권 물려주고, 그리고 엄마가 손수 지은 가죽 자켓 앞에 큰 주머니 2개가 있는 그걸 물려주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했어. 너는 주일 성수는 생명을 생각하고 어떤 일 있어도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미리서 앞서서 가서 준비하면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번 돈을 10의 1조를 떼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그 나머지는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내 필요를 따라 쓰되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인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씨앗이야, 씨앗.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마음대로. 그러므로 그주 때마다 꼭 하나님께 드려라. 약속할 수 있니?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약속한 대로 지키고 이 처음에는 백화점의 직원으로 말단 직원으로 청소나 하고 물건 정리하는 또 물건 받는 그런 직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볼 때 참으로 신실해 보니까 자기가 이 백화점을 누구에게 물려주면은 가장 이 백화점을 번성하게 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고 하니까는 자꾸 말단 직원이 록펠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로 이제 무슨 석유 사업 또 건강 사업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포기하는데 부도났는데도 손대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억만장자가 돼요. 억만장.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악덕업주란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비난으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질병,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안 돼요. 또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무리 모여도 우유 한 컵에다가 비스킷 하나 정도 먹는 것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토해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그 표현도 하면은 머리가 문어머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먹지 못하고 토하고 소화불량 걸리니까는 불면증이 시달리니까 뼈만 나고 가죽만 입히는 사람. 전문의가 이제 살지 못합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또 만지신 거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란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쌓고 그래서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오늘 보니까 음식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먹어도 구토하잖아요. 또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도 붓게 되고 머리도 나오게 되고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그가 대학교 100만 평이 넘는 부지가 100만 평이 넘는 대학만 12개 대학. 그 중에서 시카고 대학은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52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일평생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건축에서 하나님께 드린 교회만 해도 4928개. 4,928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아와 또 노인들 이런 것은 수를 셀 수도 없고, 또 뉴욕시는 그때 돈을 많이 시에다 이 재단을 통해서 공급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했어요. 물세를 내지 않죠. 물세. 그가 돈을 다스리고 새로운 삶, 청지기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 다 해보시고 98세까지 건강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명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물은 능력이 7배가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